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강건하세요. 네. 항상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땅치 않아 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존재들이었고요. 더더욱 이 유대인 출신의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거의 반역자 취급, 앞잡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리들을 죄인들과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좋지 않은 스스로가 안 좋다라고 여기던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니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마땅치 않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좋게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고 이들을 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잃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의 일부분, 이 비유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 이 잃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 속에는 주요 인물들이 세 사람 나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아들들을 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는 것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가 대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재산인가요?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것, 나에게 넘어올 것, 이런 의미의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유산. 네, 유산, 상속분, 유산. 당시에는 지금도 많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들, 땅이나 가축과 같은 것들을 즉 이 유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을 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서야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조금 미리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왜 아직 안 죽어서 저한테 유산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유산이 필요해요. 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 그래, 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사랑하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럴까요? 저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말을 듣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중요한 건, 아들에게 필요한 건, 이 작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 작은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안 줄 만도 한데, 안 줘도 되는데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그 길로 멀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그것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마치 이 아버지의 재산 중의 일부가 당연히 자신의 몫인 것처럼 주장을 하였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지 이 작은 아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요구하는, 나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줘야 하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아들과 같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점점 더 그러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자마자 그 재산을 챙겨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 이 아버지를 떠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며칠이 되지 않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난 이 아들, 이 작은 아들 잘 살았을까요? 잘 살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 아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하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면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당연히 생계를 걱정하게 되겠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그렇게 살게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돼지라는 동물은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제일 더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여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인이 된 우리 인간들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게 되어서 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큰 죄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비참함을, 그래서 이 현재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잃어버린 이전의 복을 회상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이 작은 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도 이 죄를 고백하고 이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되는 이 낮은 대우를 받을 그러한 각오까지 하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만 죄가 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게도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잘못이 또한 하나님에게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하여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작은 아들은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돌아온,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도착하기 전 이 아버지가 멀리에서부터 이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을 마중하러 나간 이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떠난 그때부터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환영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떠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아들에게 주면서 환대를 한 것이죠.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죄는 큰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 자신도 아들로 불려질 자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작은 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관계를 충분히 회복시킬만 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어진 줄 알았던, 그리고 영원히 깨져 있을 줄 알았던 이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이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셨고 그 팔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큰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제는 이 계속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작은 아들처럼 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났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큰 아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던 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큰 아들은 집을 떠났던 동생을 위해 큰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큰 아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며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린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큰 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큰 아들은 이 자신의 몫을 챙겨서 이 집을 떠났던 이 동생을
이 동생의 행동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이 형은 동생에게 용서가 아닌 죄를 묻고 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렸으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잃은 이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은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 큰아들,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속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이미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또한 아버지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그 소망과 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이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직접 나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큰아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있는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고 말씀하신 것을 다 따랐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어떻게 잔치를 열어주었느냐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건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가 처음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작은 아들의 몫의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작은 아들이 받을 재산을 주면서 큰 아들에게도 각각, 두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받은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이 큰 아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비춰지지는 않으신가요?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신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뭘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보여지지는 않으신가요?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했잖아요.
아버지를 옆에서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모른 채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나에게 조금 더 큰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같이 있으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아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람들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함께하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했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소망과는 다르게 동생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을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기대와 소망, 바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들, 나에게 주실 것들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를 보면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불만이 생긴 큰 아들까지도 품으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두 아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이 아들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죄가 이 두 아들들의 죄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의 모습이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칭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